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의 처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되고 온전한 가치관을 가진 자가 풍족하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19장 15절 16절이죠. 우리 잠언 19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 16절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편안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게으름과 나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잠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의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잠을 잘 조절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적당한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은총이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잠을 우리가 잘 자야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해결될 수 있죠. 사실 잠이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사람에게 잠이 없으면 그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불면증에 휩싸여가지고 잠을 못 잘 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또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잠이라도 자면 그 시간은 또 잊을 수 있으니까 이 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이 평형 상태가 깨어지기 때문에 신체 조직과 뇌가 이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잠을 어떻게 제대로 자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규모 있게 자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이렇게 딱 정해서 가장 저도 이렇게 부러운 분들 보면 딱 뭐 10시다 딱 그러면 그냥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잠들고 또 새벽 몇 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딱 일어나. 이런 사실 분들 보면 아주 조절이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하루에 4시간 잔다, 뭐 3시간 잔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제 생각에 좀 과장 같아요. 뭐 4시간, 3시간 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은 과장돼서라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불안한 건 뭐냐면 걱정이 이 건강이 걱정되죠. 그렇게 얼마나 오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한 7시간은 자야 6시, 아무리 못 자도 6시간 이상 그리고 8시간까지는 자야 사람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4시간 잔다, 3시간 잔다 이런 거는 진짜 보통 정신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잠을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자되 규모 있게 자라. 그리고 그 잠을 잠에 있어서 가치를 부여해서 의인 있게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여기서 이 잠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잠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삶의 대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좋지 않잖아요.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그것에 지나치게 먹으면 뭐든지 안 좋아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잠도 너 잠 좀 자라. 그 말 듣고 잠을 자는데 너무 자. 그러면 그때부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적당히 자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잠이라는 것은 인간이 활동한 다음에 충전의 시간으로서 이 충전을 적당히 하면 좋아요. 그런데 충전을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께 전화기도 충전을 계속 껴보세요. 그럼 100%가 되는데도 계속 놔두잖아요. 그러면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는데 그걸 빼지 않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따뜻해지고 되게 뜨거워져요. 그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터리가 과부하가 돼. 그래서 오히려 그 기능이 저하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건 한 80%, 한 90% 됐을 때 그냥 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것도 막 1%, 2%대 끼지 말고 한 20%, 30%뭐 요즘 되면 미리 껴서 충전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제 폰을 오래 쓸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잠에 있어서도 조절을 하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 잠을 자면 과하게 자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스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잠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전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잠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사모하고 잠자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막 쉬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 사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잠 자체를 충전의 어떤 방향이 아니라 즐거움의 또 실학의 어떤 하나의 종류로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반대로 또 실례로 아까 먹는 건 얘기했지만 그 먹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도 끼니를 딱 정해서 식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5분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무리 바쁜데 할지라도 뭐라도 먹어야 돼요. 정말로 급하면 빨리 냉장고에서 계란을 깨서라도 그거 하나라도 먹고 뭔가 이것은 뭐예요? 태도 자체가 이거를 해야 내 몸이 사니까 뭐 하는 거죠. 근데 음식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너무 사랑해서 지나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한 끼 정도는 모르겠는데 막 아침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점심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저녁에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그 음식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먹는데 막 1시간 반 걸리고 막 먹는 것 자체를 너무 행복으로 여기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즐겁게 먹는 건 좋은데 그것에 지나쳐서 이 식사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투자되거나 그런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지나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 재산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뭐 그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가 얼마나 곡식을 많이 채우고 얼마나 그 풍족하게 농사가 잘 됐던지 그러면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여러 해쓸 물건이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너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네 영혼을 누가 구원할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는 것은 신성한 건데 그것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해서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가치가 전도된 어리석은 자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 버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하기 위해서 잠자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잠자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잠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목표를 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적당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함으로 말미암아 잠에 대한 것, 또 먹는 거에 대한 것, 나의 여가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에 지나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의 어떤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좀 더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뭔가 안식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돌아봄으로 인해서 어떤 쉬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먼저 최우선으로 두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가치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삶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돌아가는 일은 사랑한다. 아멘. 자, 이거 보니까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자, 물건을 사는 자가 왜 좋지 못하다 하겠습니까? 좋지 못하다고 해야 싸게 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비싸게 팔아야 되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사는 입장이다. 그럼 어떻게든지 흠을 발견하죠. 이거 문제 있는데요. 이거 이런데 좀 안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시장에서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게 딸기가 좀 마른 것 같은데 좀 5,000원 좀 깎아주시지. 막 이런 거 막 다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흠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깎을 수 있으니까. 또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좋아요. 곧 깎고 온 거예요. 아주 그냥 막 그러면서 막 미사역으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것이 심하죠. 상당히 어떤 입술로 어떤 자신의 물건을 파는 자들 있으면 어떻게든지 막 씌워가지고 바가지 씌워서 팔려는 게 있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싸게 살려는 모습이 있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외국에서도 그게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뭐 쇼핑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깎아라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혼여행 갔을 때 거기가 그 외국이잖아요. 근데 그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디스카운트 계속 깎아줄게 그 얘기만 계속해. 한국 사람들이 워낙 깎으니까 깎아줄게 그러면서 계속 쭉쭉쭉쭉 떨어지더라고. 한없이 깎아주더라고요. 한없이 깎아주는데 전 절대 안 샀어요. no 그러면서 안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좀 크게 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넘어온다 싶으면 팔고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끼리는 거의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심하니까 요즘에 정찰제를 하잖아요. 가격을 딱 붙여놓고 여기서 못하도록. 근데 정찰제가 있기 전에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 맨날 진짜 손해보면서 막 한숨이 많았죠. 그냥 반으로 깎아버리고 10,000원이라고 하면 5,000원을 주세요. 5,000원에 사면서도 하나 더 없나요? 막 이러고 뭐 과일도 막 그 배에 5개 10,000원 그러면 사과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도 허락도 안 받고 집어가잖아요. 그냥 들고 넣어 그냥 봉투에 넣고 막 그러죠. 그래서 막 사장이 막 욕을 해도 그냥 휙 돌아서 다음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목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내면이 그렇다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솔로몬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때도 은연중에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야, 잘 샀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는 막 깎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교훈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거래할 때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래할 때가 습성화가 돼서 나중에는 사람이 진실되지 못해진다는 거죠. 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거 무슨 잘못됐네요. 흠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 진실의 흠을 내는 거잖아요. 흠을 내야 내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니까 흠집을 내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살 때도 흠집 내던 게 사람을 대할 때도 흠을 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볼 때 칭찬을 먼저 하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얘기하거나 잘못된 것을 먼저 얘기하거나 자꾸 충고를 얘기하거나 너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걸 얘기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 솔로몬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너네 상거래할 때 정직하게 해.
이것은 단편적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대인관계에 있을 때 어떤 뭔가 이렇게 물건을 재고 낮게 평가하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래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을 만날 때도 판단하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자꾸 너의 이 상대를 바라볼 때 진실함으로 상대를 세우면서 독려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유익될 게 보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산다, 그럼 이왕이면 뭐예요? 물건 좋네요. 그러면서 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판 사람도 좋고 산 사람도 뭐 그 사람을 기쁘게 했으니까 좋고, 와서 또 좋은 물건 샀으니까 좋고, 이게 세 가지죠.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상대를 먼저 칭찬하고 이렇게 세워주면 상대가 기뻐서 나를 또 세워주고, 또 내가 또 돌아와서도 이 껄끄럼 없이 좋은 관계 가운데 그 사람과 더욱 깊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자꾸 뭉개고 깔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모임의 이 시간이, 당연히 상대하고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나면 훈계당하고, 만나면 책망당하고, 만나면 충고를 듣는데, 그래서 여기 솔로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에 있어서 먼저 상대에 있어서 판단하지도 말고, 그에 대해서 비하하지도 말고, 잘 높이고 세워서 그를 그대로 잘 온전한 친구로, 온전한 사람으로 잘 관계를 맺어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돌아와서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뿌듯함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소한 농담이나 여담이라도 거짓된 것이나 남을 조소하거나 남을 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처럼 믿을만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을 보든지 우리가 어떤 거래하듯이 사람을 재고 대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줄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이나 진주보다 지혜의 말이 더욱 보배로운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고백이라. 아멘. 자,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말. 그 말이 또 계속 나와요. 그 말 중에 하나에 대해서 특징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주, 보배 이런 것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여기죠. 그 가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치 있는 이유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이 적어. 그러면 그만큼 비싸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양이 많을 땐 싸. 예를 들어서 100개의 토마토다. 그러면 양이 많아. 근데 한 3일이면 상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하나에 200원씩 하죠. 그런데 반이 팔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희소성이 줄었죠. 그러면 300원 이렇게 올려서 팔아요. 그걸 누가 말 안 해요. 왜? 희소성이 줄었으니까. 근데 누가 어떤 부자가 나서 나한테 내가 30개 사갈게요. 20개가 돼. 그럼 희소성이 줄어. 그 옆에 있는 토마토도 다 빨렸어. 아무도 없어. 나만 20개 있어. 그럼 갑자기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500원 이렇게 바꾸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내가 살게요. 10명이 하나씩 사갔어. 그럼 10개밖에 안 남았어. 1,000원 이렇게 해도 또 사람들이 와. 왜? 희소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2개만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10,000원 이렇게 다 바뀌어요. 그거를 또 못 사가지고 하나를 딱 사갔어. 그럼 이제 내가 두르는 게 값이잖아요. 10만 원 이렇게 해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게 희소성인 거예요. 희소성이 많으면 가치가 사라지고 희소성이 없으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금이나 보화가 그 가치가 있는 이유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무한대다 그러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한대는 가치가 없어요. 별로. 아주 싸고 막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싸죠. 물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싸죠. 근데 외국에는 물이라는 것이 구하기 힘드니까 병에다가 넣고 되게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도
100m, 500m 천연 안반수다. 구하기 힘들다. 그럼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기 힘든 거는 비싼 거고 구하기 쉬운 거는 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도 어떤 것이 좋은 입술이냐? 사람은 다 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입을 갖고 있는데 희소성을 가진 입이 있으니 그 희소성을 가진 입이 어떤 입이냐라는 거죠. 그 입은 바로 이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입술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말하는 자,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 그가 더욱 귀한 보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 지혜로운 이 말로 인해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내 말 한마디로 상대를 세워줘서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꿈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떤 무엇인가를 저희 우상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만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상이라는 사람이 딱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야 너는 좀 안 되겠다 야 너는 좀 가만히 없어 보여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그 한마디에 자신의 우상이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를 막 깔아뭉개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한마디라도 야 너 참 크게 될 거야 야 너 아주 눈빛이 다르다.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아이가 꿈을 얻고 나중에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말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모도 자녀에게 어떻게 말해주느냐 그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바뀌죠.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말해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게 돼 있죠. 반대로 내가 깔고 막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술에 대해서는 가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뱉어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자신이 잘 준비하고 잘 연구한 거 위에는 말하지 않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이제 자신의 베일에 잘 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말하면 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할 때만 인터뷰를 한다고 할지라도 딱 정해진 시간에 뭔가 약속이 됐을 때 질문도 미리 받아서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좀 신중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마이크 대면 막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실수가 많아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실수를 최대한 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내가 조절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성도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됐다 하면서 그 용돈을 보배라고 생각하고 주잖아요. 10,000원권이든 50,000원권이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보화가 뭐냐? 이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건 그를 오히려 세워주고 아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더 가치가 있죠. 그 아이가 그 말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후손을 향해서도 그런 덕스러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되게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보면 행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에 대해서 터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이 참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 솔로몬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 주장은 뭐냐?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을 잘 훈련시키면 말을 훈련한 만큼 그의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말을 잘 훈련시켜라. 말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가게 되죠. 말이 쌓이면 행동으로 가게 되고 행동이 쌓이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게 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쌓이게 되면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기초적으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지혜롭게 해라. 골로새서에서도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잘 정연하게 다듬고 잘 가꾸는데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세우고 내 후손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끌며 마음을 다하게 심쓰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연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가치관을 가진 자가 풍족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유익을 위해서 잠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가와 살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벌어야 되는데 물질 버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 위해서 잠자고 휴식을 쉬어야 되는데 잠자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리석게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욱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더 바르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가치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삶도 그런 것이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싸게 사기 위해서 흠집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혹시나 그런 안일함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주님 진실함으로 그를 세우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나 삶의 태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이나 진주보다 지혜의 말이 더욱 보배롭고 가치를 지닌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시사성을 지닌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세워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또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